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학교 2주차로 함께 설교를 들을 텐데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평소보다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사진으로 전도사님이 많이 확인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전도사님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앞으로 한 주 더 남았는데 오늘 또 다음 주 2주차 우리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함께 말씀 보러 가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홍수가 났을 때 욕조 안에 살아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어떤 걸까요?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앰버 컬빈의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앰버 컬빈은 욕실에 들어가 욕조에 올라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또 내보도록 할게요. 허리케인 속에 침대를 타고 13km를 이동한 사람이 있다, 없다. 뭘까요? 있다입니다. 1860년 미국에 사는 일라이저는 허리케인을 타고 13km를 이동했다고 해요. 많은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졌을 때 일라이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고 그때 허리케인을 타고 13k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 있다 없다 이 퀴즈를 통해 여러 가지 믿기 힘든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심판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왕과 같이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옷을 쉽게 만들 수 없던 그 당시 상황에서 매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나사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옷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힘도 없는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있었어요. 나사로는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했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었고 집도 없었던 나사로였지만 나사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심판이에요. 나사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심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심판받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매일 고통받던 부자가 위를 올려다보니 자신 집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고통받는 자신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주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셔서 물을 조금만, 한 방울만 제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단다.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사로에게 남아있는 저의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꼭 있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말을 전하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나 만약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슬피 울었어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슬피 울며 고통받았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심판은 정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셔서 심판하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도둑이 도둑질할 때 미리 예고하고 도둑질을 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집에 살금살금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그때와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나는 일주일 뒤에 회개 기도해야지, 1년 뒤에 기도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일주일 뒤에 또 1년 뒤에 기도한다는 것은 부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은 구원임을 믿어야 해요. 심판이 부자에게는 무섭고 고통받는 시간이었지만 나사로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에게 심판은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때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심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있다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었죠. 우리가 바로 그 말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기도문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지은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중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영상 말고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를 전도사님들이 촬영했으니까 꼭 확인하고 미션도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